오늘 말씀 주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의 복을 회복하는 가정과 삶과 신앙이 됩시다. 에덴의 복을 회복하는 가정과 삶과 신앙이 됩시다. 에덴의 복을 재창조하고 누려야 합니다. 에덴의 복을 재창조하고 누려야 합니다. 이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복된 주일 맞이해서 영과 진리 안에서 또한 감사한 마음과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선한 교육과 목적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과 함께 평안의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난주에 다 행사를 했어요. 어버이 주일인데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효행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효도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효는 둘째치고 이놈 자식 속이나 안 쓰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 왜 그래? 정말로 속 안 쓰기면 좋겠어 하는 소원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 주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집집마다 가풍을 세웠죠. 가풍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있었던 것이 가훈이에요. 가훈. 제가 오늘 퀴즈 한번 내볼게요. 객관식 사지선다형.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던 가훈이 무엇일까? 1번 착하게 살자. 그것도 발음도 틀려요. 착하게가 아니라 착하게. 두 번째 짧고 굵게 살자. 세 번째 내 주먹 믿고 살자. 네 번째 가화만사성으로 살자. 제가 이렇게 쉬운 걸 내지는 않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가훈을 조사했는데 218개 중 1등 차지한 가훈이 뭘까요? 가훈을 조사를 했어요. 218개 조사했는데 1위가 예수 믿고 행복하자? 1위가 가화만사성입니다. 218개 중에서 1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은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훈을 벽에 딱 붙여 놓는다고 해서 가정이 자동적으로 회복되고 하는 일이 다 이루어질까요? 그렇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어떻게 잘 돌봐줘야 되죠. 그분들은. 가화만사성이라는 말 앞에는 반드시 따라붙는 조건들이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들 아시죠? 자효쌍친낙 하면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입니다. 자효쌍친낙. 자녀들이 효도를 해갖고 부모가 기뻐하면 그러면 그 가정의 만사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명심보가 치가편에 나오니 그리예요. 자식이 효도를 하면 어버이가 즐겁고 그 결과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좀 기억하시고 효를 행하고 효를 받는 복된 가정. 그래서 가정의 달뿐만이 아니라 늘 행복한 성도님들의 가정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갑자기 한 분이 갑툭튀 했죠. 갑툭튀. 갑툭튀 알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 이게 갑툭튀예요. 이게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여기는 정치권에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그죠? 갑툭튀인데 뭐냐면은 사자성어 하나를 더 한번 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출신학교 명예를 걸고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뭐예요? 지. 갑툭튀 튀어나오니까 잘 헷갈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지자에 그칠지자 세 개입니다. 그래서 지라는 말이에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사람은 어떤 것을 그쳐야 할 때를 알고 그쳐야 하고 다시 때가 되면 그렇게 그친 것을 다시 그칠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해가 좀 되시나요? 어떤 때가 되면 하던 것을 그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가 되면 그친 것을 다시 그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주일이 되면 모든 삶을 잠시 그칠 줄 알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예배가 끝나면 다시 그것을 그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지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이 닫히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닫히면 삶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삶이 닫히면 예배가 되고 삶이 닫히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닫히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닫히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삶 따로 신앙 따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지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는 내가 있어야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쳐야 할 때인지 아니면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지지를 잘 구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에덴 동산의 재창조된 복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짜증, 이런 부정적 사고들이 있었다면 적당한 때가 되면 그칠 줄 알아야 되죠. 그쳤다면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원상 회복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던 일을 또 잠시라도 그치지 않고 계속 나간다고 하면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쳤어요. 쉬고 있어요. 근데 쉬는 걸 안 그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겠죠. 맨날 놀게 되겠죠. 업자가 되겠죠. 이렇게 되다 보면 삶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함께합니다. 지지를 잘하는 인격과 품격이 됩시다. 지지를 잘하는 인격과 품격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때로는 그쳐야 되고 때로는 행동을 그쳐야 되고 그친 것을 다시 시작할 줄 알아야 되고 다시 그칠 줄 알아야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지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그쳐야 하고 어떤 것을 또 다시 시작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본문이 조금 길다 보니까 함께 읽을 것이 평상시보다 한 두세 개 정도 더 많아요. 그 정도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정이 무엇일까요? 가정.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요. 가정.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인 공간인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라고 정의를 합니다. 사전에 나오는 가정이에요. 그럼 가족이 무엇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가족. 그랬더니 이렇게 합니다. 가족은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가까운 혈육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족은 뭐냐면 가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담고 있고 품고 있는 그릇이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을 품고 가족을 품고 자녀를 품고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중심은 항상 뭐가 되어야 된다?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일방적인 남편 중심, 좋은 가정 아니죠. 아내가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그 편향된 가정, 역기능적 가정이죠. 모든 것이 자녀 중심, 모든 것이 부모 중심. 그러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우리 심리학, 상담 심리학 쪽에서는 역기능적 가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히 부부 중심이라는 게 뭔지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 중심이란 부부가 서로 의사소통을 잘해서 협의하고 합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부부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부 중심의 가정 경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는 물론 하나님의 중심이 있죠. 신분주의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부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가정이 항상 부부가 중심으로 해서 서로 협력해서 지지를 잘 지혜롭게 적응함으로 복과 은혜를 누리고 회복하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인류 최초의 부부이면서 최초의 가정을 이룬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죠. 이 부부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을 경작하면서 지키는 일을 했고요. 그 동산에는 온갖 식물들과 모든 종류의 열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없는 게 없고 부러워할 것이 없는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아주 특별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제 꽃도 되죠. 특별한 게 하나 있었는데 궁금하죠? 뭐가 특별하냐면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가물이 있었어요. 대단하잖아요. 부럽죠?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가물이 있었어요. 이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17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가정해 주신 가훈이었어요. 가훈만 지켜갔다면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이상 야릇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더 먹고 싶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요. 만지지 말라고 하면 더 만져보고 싶고, 비밀이니 이거 절대 말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그다음부터 쏜살같이 입에다가 그냥 오토바이 달아가고 그냥 250, 750 가와사키 이런 거 있잖아요. 다다닥 퍼지게 되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길을 쓰고 들어가고, 낙서하지 말라고 하면 꼭 누구누구 다녀가. 또 이거 꼭 해놔야죠. 소변 금지 해놓으면 거기다 대고 항상 도상방뇨하고. 여러분 가면은 빵 가지고 가지 마세요. 이렇게 뭘로 써 있다고요? 한국말로 써 있어요. 한국말로 빵 가지고 가지 마세요. 가져가지 말면 그렇게 또 더 많이 가져가고. 태국에는 아예 수건이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수건 가지고 가지 마세요. 수건에 아주 한글로다가 베껴 있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고 즐기라고 한 것은 먹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고 불순종함으로 이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꽈배기 인생이 되었고 꽈배기 가정이 되었습니다. 에덴 보고 상실해서 신라고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내 인생이 지금 꽈배기같이 좀 꼬여 있다면, 내 심성에 꽈배기같이 좀 엮여 있다면 먼저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휴부의 은혜, 소위 말하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꽈배기 인생입니다. 일이 힘에 꼬여갖고 일이 안 풀려요. 그럴 땐 빨리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불순종한 게 무엇인지를 먼저 돌아볼 때에 꽈배기가 다시 역방향으로 회전되어서 풀려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가족 공동체 구성원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좀 범사에 꼬이지 않고 에덴 복을 다시 회복해서 누리게 될까? 몇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요, 달콤하게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 조심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이에요. 함께 할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본문을 보면 뱀으로 가져간 사탄이 살짝 다가와서 여자에게 말을 걸며 유혹을 하지요.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말을 포장을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각색을 해서 슬쩍 떠보는 형식으로 다가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과실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게 아니죠. 모든 것을 먹되 오직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가운데로 주셨잖아요. 근데 정말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더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사업이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몰라.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앞길 쫙 열려. 넓은 길로 인도하는 그 마귀의 유혹의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조심할 때에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화목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나에게 더 잘해주고 나에게 특별히 더 아주 따뜻하게 다가오는 거 있으면요 조심해야 돼. 먼저 한번 경계해봐야 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다 살핀 다음에 그 진정성을 봐야지 조금 잘해준다고 혹 해갖고 넘어가다는요 절단난벌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작은 사랑의 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희망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삶의 지지를 좀 적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잘 아시지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타락시키죠. 어떻게 하든지 좌절시키고 낙심시키죠. 기운 빼게 만들죠.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들의 책무예요. 의무예요. 이때 사단이 이용하는 도구가 세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첫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오늘도 여자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거기에 쫙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 중에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사기치는 방법은요.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바꿔갖고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다가서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죠? 괜찮아. 이건 한 번만 다 그래. 사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자꾸 안 괜찮은 쪽으로 유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단호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신앙적 토대를 잘 갖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재창조된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창조된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일의 복권을 누릴 수 있는 그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도님들의 그런 가정이, 그런 가족이,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런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느냐? 우리가 스스로 자력갱생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력이 그렇게 대단할까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과 작용을 힘입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때로는 징책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작용을 통해서 원수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주신 분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바람이 흔들리는 신앙에 대해서 안 됩니다. 조그만 바람에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해서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조직 신앙을 잘 세우고 뼈들을 잘 세우고 그 안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데코레이션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조금 더 행복이 업그레이드 되고 기분은 텐션업 되고 그래서 참 괜찮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유익하다고 말씀을 더하거나 불리하다고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2절 3절인데요.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그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뱀에게 하는 말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가훈을 줬잖아요. 근데 가훈을 벗어났죠.
여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임의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변질시켜버린 여자의 모습이 우리와 다를까요? 우리도 다를 거 전혀 없어요. 우리도 누군가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일상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있는 그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대처를 해야 하는데 우리 그러지 않아요. 백인백색 천인천색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면 전부 다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상대 입장 전혀 생각 안 합니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가 되고 갈등이 생기고 잘못하면 서로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싸움판이 벌어지게 되기도 하지요. 특히 평상시에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왔던 분이 있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왔던 분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게 함정일 때가 많아요.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내가 늘 해오던 항상성 때문에 아닌 것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긴 것도 부정으로 받아들이면 인지 왜곡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상호 판단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늘 성경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게 유리한 거라고 해서 거기다 내 생각을 막 덧붙이면 안 돼요. 불리한 거라고 해서 막 빼버려도 안 돼요. 하나님 이거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형식의 신앙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그 삶이 참 괜찮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라는 여자도 사탄이라고 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딱 입으로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말씀의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누구예요? 사탄이 누굽니까? 사탄은요 유혹의 대명사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빈틈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딱 걸리면 옳거니 너 걸렸구나. 본색 드러내죠.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반응을 딱 보자 그 틈을 딱 해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침투적 사고라래요. 침투적 사고 딱 들어와요. 여자를 꼬드기죠. 어떻게 꼬드기냐?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합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너 결코 안 죽어. 오히려 눈이 밝아져갖고 네가 주의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꼬드깁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죠. 그런데요. 안 죽는다고 사탄은 얘기를 할 거예요. 야, 요거 한 번만 넘어가 봐. 괜찮아. 나 한번 속여봐.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사기치는 거. 여러분, 사단이 마음 먹고 유혹하는데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넘어갑니다. 안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다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한다고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넘어가고 자빠지고 깨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삶 속에서 나를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갖고 나에게 지나치게 잘 대해주고 나에게 지나치게 선물 공세를 하고 나에게 지나치게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첫째, 조심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나머지는 조심하고 또 조심할 때에 그리고 나서 짚어보고 증거보다를 짚어보고 그 다음에 참 인격적으로 품격적으로 괜찮다 싶으면 그때 가서 사람을 마음 열어야 하지 무조건 넘어갔다가 그냥 쫄망, 폭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망상해질 입장에서 스키를 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잘 생각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은혜 가운데서 감사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갈대처럼 마음이 요동칩니다. 안정이 안 됩니다. 흔들립니다. 사탄의 유혹에 딱 걸려 넘어갔죠. 결국 6절에서 이렇게 해요.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여자가 사탄의 유혹에 완전히 낚여서 이성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무가 얼마나 탐스러운지, 얼마나 먹기 좋은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사탄의 생각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눈에 콩깍지가 끼면 어떻게 될까요? 뭐만 보일까요? 사람이 콩깍지에 눈에 콩깍지가 떼면 다른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직 콩깍지만 보입니다. 그 콩깍지가 누구예요? 성도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어찌해요? 그러면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서로들 그렇게 가정을 꾸며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하와도 어떻게 합니까? 콩깍지가 다 꼈어요. 사단에게 넘어가서 도저히 못 참겠다. 에라 모르겠다. 먹다가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더라. 이래가면서 어떻게 먹지 말아야 할 금단 열매를 다 따서 탁 먹고 남편에게 인심 썼잖아요. 남편이 딱 먹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꽈배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죽도록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출산의 고통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뱀은 땅을 밀어서 다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힐라고 된 거죠. 한마디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 생각을 놓고 임의로 벗어난 결과 불순종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고 말씀 그대로 지키시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애당초 지킬 생각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 절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 얘기하죠. 유익하고 좋은 말씀 빼지 말라. 더하지도 말라. 만약에 더하면 저주를 더할 것이요. 빼면은 축복을 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유리하다고 더하거나 불리하다고 빼지 말고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순종의 열매를 맺고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간단한데요.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야 에덴의 모습이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11절, 12절 함께 합니다. 시작. 일세 그가 너의 벌거벗음을 내게 알려주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먹었냐? 라고 할 때 남편이 예, 제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어쩌면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쿨하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만의 잘못이 아니라 나에게 여자를 제공했던 하나님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탓했죠. 그 여자를 탓했죠. 자기 합리화를 했죠. 우리도 자신의 잘못을 자기 합리화로 바꿔서 미꾸라처럼 빠져나가려고 할 때가 참 많지요.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 뭔지,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꼬이고 또 꼬이니까 결국 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 여자에게 물어보죠. 이렇게 답을 하죠. 아담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줘서 내가 먹은 거예요. 그거 내 잘못이 아니에요. 공동 책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와한테 물어보죠. 13절 이렇게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우려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가 누구에게 또 원인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뱀의 유혹에 넘어간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뱀이라고 하는 사탄이 나에게 그렇게 해서 내가 넘어간 거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다 보니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일이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이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되면 누구 탓이에요? 남편 탓.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서. 잘못되면 아내 탓. 네가 맞벌이 안 해서. 잘못되면 환경 탓. 우리 부모가 나한테 재산을 안 물려줘서. 자기 변명에 급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하고 아주 또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는 복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타진합니다. 변명합니다. 핑계댑니다. 자기 변명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탓에서 벗어날 때에 그 부부가,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기관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했으면 차라리 그래 잘못했어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라고 하면 끝이잖아요. 인정하고 했는데 거기다 계속 얘기되면 지지가 안 되는 거죠. 지지 화낼 때 화내야 돼요. 그러나 계속 화낼 수 없잖아요. 그쳐야 돼요. 근데 그쳤는데 또 다른 일이 있으면 또 해야죠.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분복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음으로 탓과 변명에서 벗어나는 부부가 되시고 가정 공동체가 되시고 그래서 에덴의 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멋진 의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에덴을 보고 상실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삶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에덴의 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 2, 3번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고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달콤하게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을 줄여야 합니다. 유익하다고 말씀을 더하거나 불리하다고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고 성경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어서 지지를 통해서 복과 은혜를 좀 누릴 수 있는 인격과 품격 또 신격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고 사업장 되고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화도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일마다 형통한 가정과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의 복을 회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정, 사업장,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